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대목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누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음에도 이 제자만큼은 이렇게 남아서 주님의 최후를 지키다가 마리아까지 모시게 된 겁니까? 최후의 만찬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인데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 171면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아예 주님 품에 누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반듯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처럼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그런 자세로 지금 주님 품에 거의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를 통해서 누가 주님을 팔려고 하느냐며 주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자, 늘 이렇게 주님 가까이에 있었고 또 주님의 최후도 홀로 지켰던 제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익명의 호칭을 쓴 사람 누굴까요?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쓴 겁니다. 전에 우리 선배들이나 조상들도 자호를 많이 썼잖아요. 호를 많이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월남, 이상재, 춘원, 이광수 뭐 많잖아요. 도산 안창호 이렇게 자기 이름과는 별개로 호를 자호를 많이 붙여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름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붙여준 거잖아요. 부모가 무슨 오행이나 사주나 학렬을 따져가지고 일방적으로 붙여준 게 자기 본명입니다.
그러나 자호는 자기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라든가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자기의 무슨 세계관이라든가 자기의 신념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말고 개성 있게 이제 호를, 자호를 붙여서 그 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호칭도 이를테면 요한이 스스로 자기에게 붙인 이름, 자기에게 붙인 호칭, 그러니까 자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 12제자 가운데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호칭이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에게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게 더 신앙 고백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자기가 붙인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 외에도 남이 붙여준, 우리가 붙여준 또 호칭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죠? 요한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제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구약 성경을 쓴 저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규정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 8절과 4장 16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말년에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의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는 벌써 100세 가까운 아주 노령이었습니다.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가 또 반모섬에 유배까지 보냈었잖아요. 그 유배를 다녀와서는 거의 거동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요한을 들것에 태워서 이 교회 강단 높이 있는 의자에 앉혀놓으면 다른 말은 없었대요. 그저 꺼져가는 목소리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도의 외마디에 주일마다 교회가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여서 그런지 지구촌 어느 나라나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영어권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 뭡니까? 존. 요한, 존. 독일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요한 혹은 요하네스, 요한 스트라우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요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 다 요한입니다. 이름이 다 요한이에요. 프랑스에도 많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장 가방, 장폴 사르트르. 우리 장로교의 교조인 칼빈도 이름이 요한입니다. 성이 칼빈이고
존 칼빈이잖아요. 불란서 발음으로는, 본토 발음으로는 장 깔뱅. 우리 장로교의 교조잖아요. 아무튼 유럽 쪽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스페인도 후안이라고 발음하죠. 요한을. 후안 카를로스. 지금 국왕이잖아요. 후안 파블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반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이요한, 김요한, 박요한, 요한 성당. 전에 우리나라 개 이름은 독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 메리, 그 다음은요 쫑이 존입니다. 요한이에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개 이름에까지 요한을 붙였겠습니까? 왜 그렇게 붙였다고요? 요한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여서 그렇습니다. 어째서 요한은 그렇게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굳이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명명한 것은 그게 자기의 정직한 고백이자 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한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님이 총애하셨겠죠. 그랬으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조차 베드로를 제치고 요한이 주님 품에 누웠잖아요. 다 이렇게 봉봉사중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주님 품에 가장 가까이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또 요한 1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비결입니다. 듬뿍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요한도 결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요한은 사랑은커녕 오히려 참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통과를 하시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못 가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나서서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님께 제안한 게 뭡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 다 쓸어버립시다. 다 태워버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아너게잖아요.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충동적이고 그만큼 과격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의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히 그렇습니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워야 남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야 내가 남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많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많이 내 자식을 사랑해야 내 자식도 나가서 남을 사랑하며 삽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85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요즘 갈수록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내다 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습니다.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2씩이나 죽이고 자기 딸마저도 죽이려다가 들켰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20대 딸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자기는 놀이동산으로 갔습니다. 다 사랑의 결핍에서 온 범죄들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인간성이 삐뚤어지고 정서가 황폐하게 된 겁니다. 사랑 없이 키우는 자식은 절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면 괴물을 키우는 겁니다. 사회적 흉기를 키우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부디 요한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십시오. 저 하늘의 달이나 별들도 빛을 내기 위해서는,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꼭 같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의 빛을 듬뿍 받아야 그 사랑을 우리도 남에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전도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빚쟁이 의식, 채무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졸지에 체포되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 달아났다는 겁니다. 이때 요한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주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동안 주님께 입은 사랑이 너무 커서 차마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요한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만 주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죄 용서를 받은 여인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여인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여인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임종을 지키고 무덤을 확인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혼자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됐잖아요. 주님께 입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걸 배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 어거스틴, 프랜시스 다 남다른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주님께 졌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당신의 피를 바쳐 대신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한시도 주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 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도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자기도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 순간부터 평생 마리아를 곧 자기의 어머니로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후에 팔레스틴을 떠나서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도 터키 에베소에는 요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관련된 여러 유적지와 성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그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 마리아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모시며 사랑하고 효를 다한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사랑하신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하잖아요. 남편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시자 붙은 사람들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사랑 맞습니까? 제 정서로는 참 용납이 안 되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니까 힘껏 사랑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맞잖아요. 주님은 사랑하셨지만 저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못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환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를 사랑하셨고 창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명쾌한 정답입니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통해 확인되고 확증이 돼야 합니다. 검증이 돼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인데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부디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요한과 같은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됩시다. 사랑의 전도사들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